요아스 왕이 40년을 통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 어떻게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알려졌는지 참 궁금해요. 많은 왕자들이 전부 숙청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유일하게 남아 있었었는데 하여튼 어머니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시비아라고. 하나님은 이 여러 왕들의 그 실책과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교훈하시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그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 중심이 또 다윗일 수가 있죠. 근데 그 40년간 그 통치를 했는데 숫자는 다윗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그 연수가 같다 그랬지만은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왕들이 뭔가가 어떤 규칙이 있는데 다윗의 길을 따라야만 되고, 그 다윗과 이렇게 맞춰봤을 때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느냐가 그 왕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내용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지켜 행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다윗의 길을 따른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아스가 이제 어린 날 죽으려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남았었는데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대제사장이 그를 6년 동안 숨겨놨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자 이름도 나왔었는데, 그 여자 이름은 역대기에 확인해 보면은 그 제사장 여호사밧의 아내인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그 40년 통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도 큰 은혜였지만은 40년간을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뭔가가 굉장한 은혜가 없으면 왕의 연수로는 불가능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인생도 요아스 왕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은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 같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외적인 형태를 취하려는 데 더 초점이 있고 내부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무튼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순종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를 놓쳤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거 중요하죠. 관심도 있고 예루살렘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거를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잘했는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잘했는데 정직하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선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그 실책을 성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왕이 이제 23년 차 통치 시간이 왔는데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뭔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한 가지 일이 뭐냐면 5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이렇게 이제 왕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여러 얘기가 있었겠지만은 왕은 자기가 거기서 자랐던 집 아닙니까? 숨겨져 놨었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수리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명색이 그래도 왕인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교훈과 훈계만 받고, 그 왕이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행사해보고 싶었을 것인데, 그래서 아마 그 통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실력 발휘라 그럴까요? 그거를 위해서 그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라. 이런 어떤 그 기조, 어떤 정책을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8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30살쯤 됐을 때 왕노릇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들하고 뭐가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맞았어요. 그 왕이 아마 기록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아마 요 대목에서 왕이 틀어지지 않았을까. 제사장들하고 제사장의 관계가 굉장히 심히 어긋나지 않았을까. 그런 그 현실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수습을 합니다. 9절 말씀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헌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드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왕은 왕대로 이렇게 하라 그러고 제사장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호야다가 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등장해서 말 그대로 오늘날 같이 이제 그 헌금함을 하나로 통일시켜 놓고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아니하고 이제 거기다가 전부 이제 자원에서 헌금을 넣게 하고 다만 이제 제사장들은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리는 헌물만 제사장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성전 수리를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또 예루살렘의 위기를 여호야다가 한번 또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진행이 됐고 영수증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일꾼들이 일을 해서 이제 수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나갔던 것을 기록을 통해 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은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생략돼 있어요. 그 생략된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써놨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정보는 어디에 있냐면 그 역대 상하 왕들의 실록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거기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 역대하 24장에 요시야의 요아스의 남은 행적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빠뜨린 내용들이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의 중재로 모든 게 잘 정리된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러나 그 불안한 평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40년 동안에 잘 가다가
이제 어느 때 아람 왕이 항상 그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는 옛날 다윗 때는 그 블레셋이 문제였는데 그 이후의 왕들에게는 이 아람 왕들, 오늘날로 시리아인데요. 그 시리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사엘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있었는데 이제 이 요아스라는 왕이 그들이 내려오니까 그들에게 왕궁과 성전에 있었던 은금 보화들을 보내고 그 하사엘의 공격과 전쟁 선포를 막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났지만은 역대기 쪽에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사엘에게 그 요아스가 이제 쫓기다가 이제 부상도 당하고 이제 이런 그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요아스의 생각을 한 가지 더 해본다면 그 성전 수리에 대한 그것이 그 요아스의 그 왕의 어떤 그 자격,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산당이나 그 향 피우는 것은 없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일단은 산당이나 그거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싶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범을 보이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없애는 어떤 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왕실에서 또는 성전에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자질되었고 그 여호야다의 지혜 그리고 그의 경륜으로 이제 여호야다도 많이 늙었거든요. 이제 그 경륜으로 잘 정리가 됐었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부상을 입고 이제 왔을 때, 뭐라 그럴까요?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어릴 때부터 죽음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와 같은 그 왕자를 왕으로 즉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인데 이 아들을 죽여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죽였느냐라고 그 성경을 보니까 요아스가 이제 무너지는데 거기 역대하 24장 제가 25절 한 절만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25절에 보면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러니까 별로 군대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 유다의 군대가 더 많았었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결국은 40년 통치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많이 버렸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중요한가 할 때 그 왕이 왕으로서 잘했다고 말을 들으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말씀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는 쪽으로 왕이 통치의 방향을 잡고, 그리고 이제 성전 수리하는 건 두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서로 간에 교육되지도 않았고 중요성을 놓지 않았었다. 그러니까는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너도 버렸다, 이겁니다. 항상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고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은 그 스가랴인데 스가랴를 죽였거든요. 언제냐면 거기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요아스가 그동안 그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못 했잖아요. 율법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죽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자기 하는 일도 반대도 하고 딴지를 걸고 했던 것에 대한 그 왕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이 죽으니까 제사장들을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런 식으로 그 범죄의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때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요아스라는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왕 앞에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여호야다도 죽고 없겠다. 그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그 요아스 시대가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복들이 전쟁에서 그 전쟁 중에 길에서 돌아오는 중에 그 요아스를 암살을 했다. 이런 기록이 오늘 말씀에 써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받은 은혜를 그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왕이 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겠지만은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오랫동안의 기도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꿈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했는데 이쪽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저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틀어지는 바람에 모든 일들이 꼬이게 돼가지고 이 왕이 40년간 시간을 통치를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제 속에 숨겨 있고 쌓여 있던 이 본색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하고 뭐고 다 버리게 되고 말씀도 버리게 되고 뭐 은근 뭐하는 것도 전부 적군에게 주기도 하고 준 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아람 왕이 내려왔을 때 소수의 군대였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요아스를 이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고자 열왕기서를 계속 지금 읽어가고 있으니까 은혜가 갚을 것은 갚고 그리고 마음속에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려움과 고난도 해결되면서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정말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가는 데는 훨씬 더 바람직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놀라운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집중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